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곳곳에서 봉사한 다음 날이라 몸은 조금 무겁지만 새로운 한 주일을 풍성한 은혜로 시작할 수 있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상쾌합니다. 이 상쾌함이 우리의 몸의 피로를 씻어주어 참으로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토록 소중한 교회를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꼴을 먹어 우리의 영혼이 살찌며 또 흡족한 은혜를 누립니다.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을 주셔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일상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단지 예배를 구경할 뿐 아니라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셨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세우며 또 교회가 섬기는 일들을 함께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던 일들을 교회 성도들과 힘을 합쳐 선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쁨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또 이 기쁨을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소망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대손손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신앙의 터전이요 신앙의 어머니와 같이 여겨서 교회를 통해 양육받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는 탄식을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통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셨던 주님의 성품을 새롭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8.15 광복은 그 당시 신앙의 선조들의 울부짖던 믿음의 탄원 기도에 대한 긍휼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나라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상황으로부터 한 개인이 일으키는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 사건에 이르기까지 주님, 지금 이 나라 앞에는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녘의 부패한 정권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주민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있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폭풍이 치는 듯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다른 이들을 해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건강을 위해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선하고 긍휼한 마음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선교 강국으로 이만큼 발전시키셨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교회의 위상과 교회에서 선포되는 진리의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복음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꿋꿋이 전하는 한국교회 되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의 기둥이요 하나님 나라 미래의 일꾼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의 그 간절했던 신앙이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내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난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자책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잘 가르쳐 알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방학을 맞아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새 학기를 맞아 다시 외국으로 떠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여정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타지에서 수확하는 동안에도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좋은 신앙의 동료와 은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되 무엇보다 마음과 영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건강한 기도 습관을 허락하여 주시고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며 그들의 학업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소망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기흉수술을 앞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세도 있고 독감을 심하게 앓고 폐렴 증세도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손길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사 욥기 말씀을 통해 고통당하는 욥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상황에 있는 자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새벽에 계속해서 욥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욥의 대답의 일부분이고요. 욥기 12장부터 14장의 긴 욥의 이 말은 그 바로 앞장 욥기 11장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욥기 14장에서 욥의 대답이 마무리되면서 욥과 세 친구 간의 대담 그리고 논쟁 1라운드가 종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로 시작한 이 대담이 나중에는 물고 뜯는 말싸움으로 번지게 되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면 말싸움이지만, 그리고 티격태격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 싸움의 내용은 실로 거창한 신앙의 내용, 신앙의 세계관, 또 이념의 충돌이기까지 합니다. 세계의 고통의 문제, 또 고통의 원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의 문제, 이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싸우는 철학적 논쟁, 신학적 논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전체로 볼 때 이 대담은, 이 논쟁은 크게 세 개의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오늘 1라운드가 끝나고요. 이제 앞으로 두 번의 논쟁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격투 스포츠를 좋아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권투 등의 스포츠를 보시면 라운드마다 심판이 그 판정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한지 판정하게 되겠죠. 미심적인 판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판정이 맞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한지 판정을 내릴 수가 있단 말씀이죠. 욥기 4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1라운드가 끝났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우세한 것 같습니까? 이 욥의 세 친구의 논쟁과 그리고 그 논쟁을 다 받아내는 욥의 이 논쟁. 승패가 확실히 갈리는 것을 여러분 체감하실 수 있겠는지요? 누가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지요? 우리는 사실 이 욥기의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들어주고 계시는 일종의 판정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확연한 승리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욥기를 읽어보면 누가 이기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욥의 세 친구가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도 되게 그 말만 뚝 떼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들어본 이야기고, 심지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이고,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 세 친구들이 하게 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면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욥기는 이걸 의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어떻게 본다면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도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또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예 틀린 말이라면 우리가 안 읽어도 되거든요. 계속 틀린 말을 무엇하러 계속 읽고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않고 읽는 것이거든요. 욥의 항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말들도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욥의 가치관, 욥의 신앙 중에서 다 따를 수 없는 말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욥의 말 중에서도 어폐가 있어요. 부활이라는 걸 아예 경험해보지 않은 것 같은 투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발달된 그러한 신학의 가치, 신앙의 가치관으로 욥기의 뼈와 살들을 다 발라내고 나면 사실 욥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욥의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서 욥의 이야기에,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좀 더 그 말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 본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우리 마음에 남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인생이 이토록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또 금방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존재인데 이러한 미미한 존재를 무엇하러 눈여겨보시냐라고 하는 그러한 탄원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재판하지 않으셔도
알아서 소멸할 존재, 알아서 그냥 죽는 그러한 존재인데, 그냥 내버려둬도 소멸하는 존재인데, 이렇게 인생 자체를 냉소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인생을 눈여겨서 하나님께서 살펴보시니 자꾸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또 그 앞에서 판단받는 자는 결코 심판의 눈빛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 벗어날 수 없지 않겠냐,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투가 5절 6절에서 좀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나 고통받게, 나 간섭하지 말고 내버려 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힘겨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힘들고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셔도 그냥 알아서 죽어버릴 인생이니까요, 하나님 버거우니까 개입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심판까지 얹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니 가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분 지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인생은 금방 시들어 버릴 거니까, 또 어차피 살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홀로 있게 해달라는 이 욥의 말은 분명한 우울감입니다. 종종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좀 내버려 달라고. 신앙인의 권면이 들어올 때에도 가만 좀 내버려 달라고,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사리 그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너무 급히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오늘 욥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면서 그 심경을 깊이 이해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은 이후 7절부터 12절까지 나무와 인생을 대조하면서 마치 잠언의 말투, 잠언의 깨달음처럼 하나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의 내용이 어떤 생명력을 주는 깨달음이라기보다는, 나무는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지만 인생은 절망적이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적인 푸념을 내뱉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아무리 그가 장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욥의 말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좌절, 절망이 여기 심겨 있죠. 인생은 반드시 소멸된다 하는 거고, 아무리 장정이라 할지라도 결국의 모든 존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실 수 있다시피 지금 욥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나무의 생명력과 대조되는 인생의 연약함, 한편으로는 가뭄에 바짝 말라버린 물처럼, 또 그렇게 말라버린 호수처럼 과연 이 냇가가, 이 호수가, 이 말라버린 강물이 다시 생명을 머금는 그러한 풍요로운 터전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거예요. 메마른 강물처럼 한번 인생이 누워버리면 일어날 수 없고 다시 소생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 짓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서는 부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죠. 욥은 지금 자기의 상황에 완전히 짓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고 모든 것을 상실했고 이제 자기 인생은 끝났다 여기면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멸로 향해 가는 자기 인생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 정말 기적같이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이 욥의 마음에서, 욥의 깊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이 욥의 마음에서, 그리고 이 욥의 탄원에서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양가적인 마음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으면서도 조금 더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달라라고 탄원하면서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널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욥은 수월에 숨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이 수월은 어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교의 형벌으로서의 어떤 갇힘, 또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세계관적인 차원입니다. 죽으면 내려가는 땅,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는 하늘, 땅 아래, 단순한 구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종 죽음이나 무덤, 그런 것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수월을 사용하였습니다. 욥은 수월에 내려가면 결코 다시 올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긴 했습니다. 수월에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올 수 없다. 이러한 수월에 자기를 숨겨달라고 고백하고 간청하는 것, 자기에 대한 진노를 거두실 때까지만이라도 감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수월에 내려가는 것이 살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두시고 작정하신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부분인데요, 결국 수월에서 다시 건져 올려지며 고난의 날에서 풀려날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욥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습니다. 16절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17절에 개역개정판은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의문문으로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은 평서문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즉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겠지만 나의 죄를 살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보통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지만 욥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고통을 감당해내는 게 너무나 괴로워서 차라리 수월에 숨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를 거기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부활의 소망과 죄사함의 은총을 소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은 하루에 수십 번 마음이 바뀌시잖아요. 수월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거기서 부르실 것을 기대하였으면서도 18절 19절을 보면 또 마음이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삶의 희망이 완전히 끊겨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다시 빼앗아 세상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시면 20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의 존귀와 비천을 알 수도 없고 마지막은 고통만 남게 된다고 좌절하고 있어요. 22절입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극심한 좌절에 빠져 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래요. 하루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긍휼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욥이 소망을 놓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소망을 놓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처럼 죽음으로 향해 가는 마음을 지닌, 슬픈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들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